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박미영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고통받으심으로 저희가 나음을 얻었고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저희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음에도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저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한 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저희도 동참하고자 하는 절기인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가 저희의 십자가가 되며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저희의 영적인 삶과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지키는 시간에 세상의 쾌락과 미혹에서 멀게 하시고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절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에 각자의 소망함을 가지고 나온 저희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찢기고 상처난 가정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4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은도라 하더라. 아멘.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제자인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붙들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문과 고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대조적인 두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급한 베드로의 모습과 오히려 당당한 예수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비급한 정도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를 넘어서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비급하게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처럼 잡혀 끌려간 상태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제사장이나 최고 종교 기관인 공의 앞에서 신문을 받다가 그렇게 한 것 또한 아닙니다. 희롱당하거나 고초를 겪다가 어쩔 수 없이 부인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베드로가 비급하게 3번이나 부인할 때에 관련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5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여종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대제사장이 부리는 사람, 즉 하인이거나 아니면 거기 와 있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힘이 있거나 대단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그리고 전혀 위협조차 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비급하게 3번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 우리라고 해서 다릅니까? 만약 붙잡혀 끌려갔거나 아니면 신문을 당했거나 심지어 고초를 겪었다면 사실 다른 문제입니다.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하게 그지없는 사람들 앞에서 그도 자주 만나고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또한 예수님과 그 신앙을 부인할 때가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비급한 신앙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또 시험에 빠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인하기까지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이렇게 넘어지고 부인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까? 첫째로 베드로가 자만하며 장담했기 때문입니다. 22장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앞으로 가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말씀입니다. 22장 33절과 3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가운데에 베드로가 사탄의 시험을 받아 넘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든 자신은 함께 하겠노라. 심지어 감옥에 함께 갇힐 수도 있고 함께 죽을 수조차 있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장담은 교만, 자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다릅니까? 아닙니다. 절대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느 때인지 넘어질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장담해서도 안 됩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나도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일부터 저질러서 문제가 될 정도로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 끌려가실 때에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나서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지키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혀 끌려간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54절 말씀입니다. 5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잡혀 끌려갈 때에 베드로도 따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멀찍이 따라갔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적극적인 베드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아예 다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결국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닌 세 번이나 부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신앙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관계가 서먹서먹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 신앙을 감추거나 아예 드러내지 않으면서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별을 다름 없이 행동하기도 하고 처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꼭 밝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습, 우리 행동, 우리 처신을 통해 우리 신앙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소극적이게 되면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과까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과 행실을 통해 나아가 우리 삶을 통해 우리 신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비겁하게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가룟 유다처럼 아예 배신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돌이키며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친 데에서 출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에 베드로는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61절과 6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돌이키고 또 회개하며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울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회개하며 돌이키고 또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언제 어느 때든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심지어 부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난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일만 아니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들음으로 말씀이 생각나 말씀으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베드로와 달리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붙잡혀 끌려가신 데다가 당시 대제사장에게 먼저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거기에는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권위를 가진 대제사장의 위험 앞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끌고 왔고 또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희롱했습니다. 실형을 내려 처벌하는 차원에서 매질을 한다면 또 다른 문제인데, 희롱하면서 때린다는 것은 정말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욕하면서 더 모욕을 주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당시 유대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대제사장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위축되지 않을 수 없는데, 엄청난 권위를 가진 그런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중압감과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69절과 7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인자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인자란 다름 아닌 영광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냅니다. 바로 자신이 이렇게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어떤 위협에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분명하게 자신이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예수님이기에 가능했다, 결코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셨기에, 우리와 같은 연약함까지도 체험하셨기에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위축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찍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정도만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까지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또한 감람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권능을 덧입었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자신까지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대조적인 두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 비겁하여 아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러나 전혀 위축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하는 예수님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아침에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자만하여 장담함으로 넘어지거나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기로 결단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답게 당당하게 오늘도 앞으로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셔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의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거듭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의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인다. 내 안에 거만함, 내 안에 천막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거만함, 내 안에 천막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당당하게 오늘도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성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성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의 손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 어린 양의 손 따라가는 어린 양의 손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드릴 때에 직분자와 그리고 봉사자 각 부서의 임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가운데 굳게 서서 능력을 더해주시고 또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땅에 다시금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연약한 자 그리고 또 삶의 어려움을 겪는 자를 위해서까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노니 자리에 모이노니 어린 양의 주 따라가는 우리에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인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거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거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의 손 따라가는 모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넘어질 때가 적지 않은 저희들입니다.
위협이 가해지는 것도 아닌데, 고초를 겪는 것도 아닌데, 말할 수 없는 압박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평범하게 그지없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또 넘어지기까지 하는 저희들입니다.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이루어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처럼 그 어떤 위협 속에도, 그 어떤 고초 속에서도, 그 어떤 압박 속에서도 이제 결코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답게 오늘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